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지난 한 주간 마음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빈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또 한 주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가을이 성큼 왔습니다마는 가을을 느끼시는지 갑자기 추위가 와서 가을을 잘 못 느끼시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조금 가을을 한번 느껴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아 가을이여 라는 시 한 소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가을이여 가을이 품은 들녘 억새꽃은 쓰러질 듯 노래하고 갈대꽃에 춤사이 흥겨운 아 가을이여 가을이 머문 새강 어린 잉어 오동통 살이 오르고 하늘 담아 맑은 강물도 즐거운 아 가을이여 가을이 누운 산 저녁 노을이 붉게 타고 여름도 발그스레 익어가는 아 가을이여 가을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 가을빛에 젖으니 지난 가을에 못다 부른 이름 아 가을이여 가을을 경험하시고 가을을 느끼시고, 야사에 기록된 이야기 가운데 조선시대 참판 이의준 대감이 있었는데 이의준 대감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대감님이 알고 난 다음에 벗은 발로 불난 집으로 뛰어가서 소리치는데 내 옥해 하면서 불난 집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셨어요. 이의준 대감은 평소 동양의 고전을 아주 광적으로 모으던 분인데 그중에 이 옥해라는 고전은 아껴서 이 옥해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난 집에 내 옥해하고 뛰어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옥해도 없어져 버렸고 대감님도 사라졌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옥해보다도 금고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은요, 천하를 죽어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생명 살림에 목숨을 바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소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출소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한 동네에 들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이란 동네는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때가 아마 점심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 아랫 마을에 내려가서 점심을 준비해서 오셨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주 당황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해도 수용이 잘 안 되었을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점심을 준비하러 갔다 왔으면은 우리 예수 당연히 수고했다. 그래, 점심 뭘 준비해 왔느냐? 그래, 점심 준비하기 쉬웠느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점심에 대한 이야기는 전하지 않고 추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상황 인식을 외면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아니, 금강산도 19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추수 이야기를 하시겠느냐?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다고 치고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은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 후에 4개월이 지나야만이 추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요, 아니 유치원 학생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4개월도 지나지 않는 밭을 보시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저 추수할 정도가 아니라 밭에 곡식이 익었는데 농이 익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추수하지 아니하면 곡식 알맹이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곡간에 들어갈 곡식 알맹이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금성에 오신 분도 아니고 화성에서 오신 분도 아니신데 그 지역에 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 어린 아이들도 우리 도인이도 다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시느냐. 이쯤 되면 제자들은요,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불만이 터질 법도 하지 않아요? 점심 식사 걱정은 하지 아니하시고 4개월이 아직까지 안 됐는데도 추수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지금 당장 곡식이 익었고 추수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제자들도 많은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한두 번이냐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불만도 누적된 불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라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점심을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은 점심 이야기 아니하시고 뜬금없이 추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추수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아직 10불인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지금 추수할 곡식이 농이 익어서 밭에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말씀 묵상해 보면요, 지옥 갈 죄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것에 우리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안다면은 예수님의 이 행위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이 행위가 우리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분 후에 4개월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어서 배고픈 제자들의 심령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는요, 영원 구령이 예수님 마음속에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하나의 이렇게 밭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밭에 심기운 곡식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지금까지 한 분도 제대로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불모지의 땅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 만나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처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야기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께 오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점심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밭에 떨어져 곡간에 들어가지 못한 한 알이 곡식알이 벌어지는 것처럼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인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저 이방 땅 사마리아인들의 영혼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죄로 죽어가는 사마리아 여인들의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 가슴 속에 눈물로 그렇게 간직되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응급 환자라면요, 응급실에 갈 때에 시간을 보겠냐는 거예요. 때를 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응급실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영혼 추수 생명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어찌 스쳐 지나가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점심은요, 한 끼 굶는다고 죽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요, 죽으면은요 천국 갈 수 없다는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되어 배고픔을 위해 음식을 구했지만 그 음식을 예수님이 잡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점심이 목에 넘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밭에는 추수를 초저하게 기다리는 영건 곡식들, 천국 복관을 풍요롭게 할 영원 추수, 영적인 추수자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나온 그들이 누구십니까? 그들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한 오이코스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매일 만나는 이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저 지나가다 스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모아서 151명을 강단에 올렸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목적이 영원 추수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 이름을 기록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이분이십니다.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때가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추수할 영혼 추수일 때입니다. 이때 이분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내가 아끼는 친구들입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분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을 담아 올린 151명, 이분들이 바로 오이코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활과 새 땅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를 증거하자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영원 사랑의 연장선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 영원 사랑의 대사장들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란 말은 여러분 알겠습니다만 집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확대된 가족들이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직장입니다. 직장 동료입니다. 모임의 회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사회에 접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이코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처럼 복음을 듣지 못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는 운동이 바로 제15회 행복의 오이코스 원플서원 축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주인의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강권한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요 손을 비튼다는 말이에요. 강권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집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자, 이 말씀이에요. 여기 누군가의 강권으로 예수를 만나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한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 이분이 바로 호세 카레라스라는 분이에요. 이 호세 카레라스는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3대 성악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 우리 3대 성악가라 하면은요 누굴 말합니까? 이태리의 파바로치,
그리고 스페인의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라레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학력고사 70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호세 카레라스가 성악가로 명성이 최고조에 달렸을 때에 약관 41살 때에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 신나게 연습에 몰입하던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고칠 수 없는 백혈병을 얻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백혈병은요, 치사율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니 41세 인생 최고의 고지에 올라가다가 혈병에 걸리니까 다 포기인 거예요. 포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41살에 호세 카레라에서 쓰러진 거예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끝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에 누구는 있었다. 늘 간직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으니 바로 치료자 하나님. 그래, 구약의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을 얻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사하며 매어 달려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냐? 치료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준다면 온 세상에 음악을 선포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무대로 만들겠습니다. 온 세상에 음악가로서 유명해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기회됩니까? 복음으로 기회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치열하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께로 데려간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 화학적인 치료 중에도 호세 카레라스는요,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혈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의 도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소원을 들으셨다. 무슨 소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그 소원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때부터 호세 카레라스는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노래 부를 수 은사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뭘 했느냐? 빌딩을 세운 것이 아니라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저들도 영원히 구원받아야 할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임을 호세 카레라스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데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에 갔을 때에 수익의 50%는요 그 재단에 헌금을 내서 그 재단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본 의인의 삶을 호세 카레라스가 살아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부르는 노래는요, 단순히 인기를 위해서 무대용의 노래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영원 구령의 에너지를 담아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나를 나되게 하신 능력임을 희망을 담아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때로는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만난다면은, 내가 정상적일 때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도 남을 더 좋게 생각하고 나보다도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5회 행복의 초청 원+1 전도축제는 영혼 구령에 집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추수 일꾼으로 서임받게 된다는 감사의 잔치, 행복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심고 거두는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영혼 구령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귀한 일일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영혼 구령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몰입한다면, 집중한다면, 집착한다면 반드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도, 우리의 원망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 마음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처럼 전도는 전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하고 실천한 그것이 하늘의 삭시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전도는요 절대로 한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뿌리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거두시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뿌리는 나와 거두신 하나님과 합작품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이번 15번째 오이코스 전도 축제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경청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뿌리지 아니한다면요, 삭을 틔울 수 있는 능력자가 있어도 삭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요, 그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전도의 영 성령 역사에 주셔서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추수할 때는요,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감,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이번 제15회 오이코스 초청 원+1 전도축제 행복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자, 이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농부이신 예수님, 저희들 151명의 오이코스를 작정해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강단에 올려진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이코스를 작정하신 분들 심고 거두시는 행복을 얻게 하시고 영혼 구령의 가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농부이신 예수님, 선한 농부이신 예수님, 때를 따라서 열매를 거두실 예수님, 저희들 151명의 오이코스를 작정해서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151명의 오이코스 모두가 다 예수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 곳간에 아버지여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열매, 믿음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단에 올려진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를 작정하신 분들 심고 거두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령의 참다운 기쁨을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